따라하세요. 경험한 것만큼 전할 수 있다. 예.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20세기의 위대한 지성인이에요. 이 프란시스 셰퍼에 의해서 설립된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품는 안식처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이곳을 찾은 사람 중에 베키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성적인 학대를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16살 때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댔는데 마약의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단 하루도 술을 먹지 않으면, 마약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없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라브리 공동체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라브리 공동체에서도 자기의 이렇게 상처난 것을 고쳐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자살 시도를 하게 됐고, 결국은 급히 응급실로 실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막 셰퍼 박사가 외국에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셰퍼 박사는 지친 몸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베키는 고통스러운 자신의 과거와 현실의 삶의 어려움들을 전부 다 셰퍼 박사에게 토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눈물을 흘리는 셰퍼 박사에게 베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소망이 없어요. 저는 완전히 소망이 사라져버린 쓰레기와 같은 어디에서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쓰레기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근데 자기가 내린 결론이 쓰레기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역시 그를 쓰레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셰퍼 박사는 그에게 간절히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베키야, 너를 도와줄 분이 꼭 한 분이 더 계셔. 제발 그분 하나님께만 한 번의 기회를 드리지 않을래? 한 번만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보자. 내 인생은 결코 쓰레기가 아니란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짓지 말아라. 셰퍼 박사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자,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여러 문제 앞에서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이래, 이렇게 한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때요?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내가 앞일을 모르는 무지한 인간인 것입니다. 5분 후의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무지한 인간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에베소 1장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때가 찬, 따라하세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경륜이라는 게 뭡니까? 잘 짜여진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잘 짜여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나는 이런 사람, 너는 이런 사람,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게 불어닥친 문제,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자, 극적인 삶,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기적의 삶,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더 많이 죽이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를 불태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때요?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을 크리스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려보십시오. 내가 결론을 내리지 말고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은 내가 계획하지 않는 놀라운 방향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같이 완전 변화된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자기는 어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강한 햇빛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을 받고 쓰러졌을 때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과, 이런 상황들을 쫙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광분하며 날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며 더 많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공문서를 들고 가는 도중에 강력한 빛을 받고 쓰러졌다. 그때 바로 바울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이렇게 물을 때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난 내가 무시하고 내가 망각하고 내가 하찮게 여기고 네가 막대하는 예수다. 근데 사울아,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너에게 내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려고 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은 점점점 변하게 된 것이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다니던 운동권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데모를 하고 시국선언에 참여를 하고 정의를 외치던 그 학생이 어느 날 데모에 앞장을 서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경찰이 휘두르는 곤봉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이겨야지. 이 음성 때문에 운동권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뒤로 그는 영국에 가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동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이 운동권의 학생처럼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면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저는 경험한 것만큼 전할 수 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높은 사람을 만나든 낮은 사람을 만나든 가난한 자, 부자, 권력자,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히브리인을 만나면 히브리인처럼, 종을 만나면 종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땅의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간증은 자신을 경험했던 이 토대로 하나님 앞에 또 왕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복음을 잘 전할까? 많은 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도 있었고 아주 맨 밑바닥, 죽음과 질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가본 사람,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 낙차의 폭이 커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여러분 장관을 이루고 폭포를 연출합니다. 줄기차게 쉼이 없이 거침없이 흘러내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최고의 자리, 만왕의 왕의 자리, 만주의 주의 자리, 그 자리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도 맨 밑바닥 말구유에 오신 거죠. 말구유. 자, 핏덩어리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유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유아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장 가난한 곳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수가 뭡니까? 몸으로 부딪혀서 땀을 흘리는 노동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습니다. 소년 가장이 된 것이죠. 그 공생의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2장 18절에 따라하세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자기가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는 우리를 다 도와주시고 다 이해하고 다 긍휼히 여기고 다 회복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 전도자로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사용하려고 이런 경험을 하게 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쓰러졌을 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 말은 뒤돌아서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한 목표, 한 방향을 향해서 너는 살아가야 될 존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일어나 내 발로 서야 되냐, 한 방향으로 걸어야 되느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종으로, 증인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종으로 삼고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의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본 일과, 자, 본 걸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경험하고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실패,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종으로 삼고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경험을 했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고, 자,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간증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를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를. 자,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어려도 먼저 본 거예요. 먼저 겪었습니다. 먼저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정인으로 쓰시고자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죠. 먼저 보고 듣고 깨달아 결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그러나 너무나 똑같은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 부목사는 우리 아들하고 똑같아. 우리 아들보다 더 어려. 이런 얘기, 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폄하시키는 얘기, 이런 얘기는 교회 안에 사라져야 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이 종으로 삼고 정인 삼기 위해서 택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주님의 종으로 정인을 삼아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자. 나는 내게 세 가지의 사명을 준다. 나는 내게 세 가지의 사명을 준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줬던 세 가지 사명이 뭘까?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눈을 뜨게 하라. 예.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속에 찌들어서 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육안은 있으나 영안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 자기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저 뒤로 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 어리석은, 그 눈을 열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따라하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있어요. 한국도 어려운데 뭐 해외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던 것처럼 우리는 어려울 때 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앞장서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교회가 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축복을 받게 하라. 예,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거룩해 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 기업의 대표자가 뭡니까? 자녀입니다. 또 때로는 물질입니다. 이런 걸 준다 이거죠. 축복을 받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삶의 목표, 사명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똑하고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받는 이유, 또 내가 병든 이유, 이게 다 뭘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어둠 속에 살던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해주는 일, 이 일을 우선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우상숭배와 물질과 정욕에 찌들은 자를 구원하는 일보다 더 우선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불렀고, 그리고 감옥에도 가게 했고 고난도 겪게 한 것이다. 특별한 경험을 맛보게 했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너는 종처럼 살아라. 우리는 종처럼 살아야 합니다.
너는 모섬처럼 살아라. 그러나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바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가 종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증인으로 끝내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따라하세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면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결박된 것 빼고는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과 왕이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이런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길까?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 섬김의 능력, 자신을 이기는 능력, 이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헨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얻은 최고의 교훈은 한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길뿐이다. 그리고 한 사람을 가장 믿을 수 없는, 가장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도 역시 그 사람을 믿지 않고 그런 불신감을 그 사람 앞에서 자주 표현할 때 그 사람은 망가진다는 사실이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긴 인생을 통해 내가 깨달은 최고의 교훈은 한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길뿐이다. 그리고 한 사람을 가장 믿을 수 없는,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도 역시 그 사람을 믿지 않고 그런 불신감을 그 사람 앞에서 자주 표현할 때 그 사람은 망가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어주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살인마, 죄인 중에 계속 사도 바울을 믿어준 것입니다. 저 엄청난 열심, 엄청난 지식, 저 방향이 잘못됐지, 방향만 돌려놓는다면 참 대단한 사람이겠구나. 방향을 어때요? 돌려놓은 겁니다. 오래오래 참았죠. 오래오래 믿었죠. 오래오래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자, 선교사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도 똑같이 신뢰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가능성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믿음이란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나는 안 돼. 나는 배경이 너무 없어. 나는 가방끈이 너무 짧아. 우리 남편은 어때? 우리 교회는 어때? 이렇게 낙인 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는 그럴 만한 결론을 내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완전 역전된 삶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언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바울이 들은 음성이
오늘 우리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 본일과 장사 나타난 일에 대해서 종으로 주문으로 삼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세 가지 사명을 준다. 눈을 뜨게 해줘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제사 받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갈무리하면서 하나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에 두 거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또 하나는 미켈란젤로죠. 르네상스 시대의 문을 활짝 열은 천재, 천재 중의 천재, 미켈란젤로.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를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미켈란젤로는 한번 물어볼게요. 철학자입니까? 건축가입니까? 조각가입니까? 아니면 화가입니까? 아니면 시인입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미켈란젤로. 자, 미켈란젤로는 철학가일까? 건축가일까? 조각가일까? 화가일까? 그는 문학가, 시인일까? 미켈란젤로는 이 다섯 가지 전부 다입니다. 자,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놀랍게도 플라톤의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는 건축가입니다. 여러분, 이 다비드 상이라든지 또 여러분 피에타, 여러분 영화 나왔었잖아요. 피에타, 다비드 상이나 피에타, 이런 거 다 미켈란젤로의 바로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비드 상을 보면 이게 거대한, 이게 10톤이나 된단 말이에요. 10톤. 근데 여러분, 이 10톤의 무게를 한쪽 발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0톤의 무게를 한쪽 발로 지탱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위대한 건축가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수학자였습니다. 흠 잡을 데가 없는 조각가죠.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한 최고의 이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를 시기 질투하는 친구가 있어요. 브라만테라는 친구입니다. 이 브라만테라는 친구가 교황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켈란젤로 골탕 먹이려고 미켈란젤로한테 이번에 벽화, 성화를 그리는 일 그저 맡기세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맡겨보지 뭐 해서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는 조각가에게 미켈란젤로를 골탕 먹이려고 벽화를 그리도록 한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조각만 했지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황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죠. 벽화를 그립니다. 자, 여러분,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 그 엄청난 벽화, 천지창조와 치유의 심판과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 벽화. 여러분, 시스티나 그 성당에 있는 이 벽화를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루어진 신학의 거룩한 성소다 그랬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교황을 선출할 때는 바로 그 밑에서 선출을 할 만큼 그렇게 성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릴 때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장화가 빠지질 않았다고 해요. 자, 그는 어때요? 전혀 그림을 그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벽화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또 높습니까? 이 성당에. 그는 그곳에서 1508년부터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치유의 심판까지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 벽화는 인류의 최고의 가치를 자랑합니다. 500년이 지나서도 그 그림은 생생합니다. 자,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좌우명이 뭔지 압니까? 그 좌우명은 이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내 자신과만 경쟁한다.
미켈란젤로는 많은 시를 썼습니다. 많은 편지, 그에 쓴 편지가 500편 이상이 책으로 되어 있죠.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신앙이 아주 깊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내 자신과만 경쟁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그 경쟁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와서 결국은 이긴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바로 자신을 이긴 사람인 것이죠. 시시하게 누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와 경쟁하세요. 위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경험한 것만큼 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때로는 고난을 주고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는 거예요. 왜? 경험해야 내가 알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맛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위기가 하나님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종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